오늘 2박 3일 우리 수련회를 처음 시작하는 개회 예배 때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런 시 여러분 아시죠? 나태주 시인이 썼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이 시간들을 함께 오래 있다 보면, 자세히 보다 보면 예쁘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가까이 가면서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주름도 발견하게 되고, 이전에는 맡아지지 않았던 냄새가 맡아지기도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더 가까이 있고 오래 있을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상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구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 때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들게 되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후 3시, 9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안식일과도 같은 그런 날에는 한 4번 정도 기도하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주일에는 5번 정도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시에 따라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미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미문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게이트 오브 뷰티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곳. 자, 그렇게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바로 이들의 상황 속에서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성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곳인데, 그곳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픈 이가 있고 불완전함을 가진 이가 있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름도 잘 붙여놨지만, 사실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면서 걷지 못한 것만이 우리가 장애요 불완전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걷기는 잘 걷되 정서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결핍이 있기도 하고요, 영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완전함이지요. 우리는 이런 불완전함을 메워보고 아름다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요, 이 사람을 어떤 이들이 메고 날마다 그곳에 앉혀놓습니다.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곳에 메고 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날마다 거기서 구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럼 누군가가 도와주었죠. 도와주었으니까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게 메고 오고 또 구제해주고 하는 이러한 삶들, 그런 것들이 불완전함 속에 있는 우리가 그래도 아름다움을 가지기 위해서 시도하는 많은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아름다운 시도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만들어낸 그 모든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진정한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삶을 보면요, 참 그 다름이 느껴집니다. 저기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새인데요, 새가 뭘로 날죠? 날개로 날아요. 날개가 퍼덕거리는데, 이 날개가 우측 날개, 좌측 날개, 그래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좌우의 날개가 비슷한 것 같잖아요. 똑같은 것 같잖아요. 하나도 안 똑같아요. 이들이 겹쳐집니까? 이들은 겹쳐지지가 않아요.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이야.
윗면 다르고 아랫면 다르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비슷한 모양으로 있는 것 같은 날개지만 서로 완전히 반대로 똑같이 포개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 지금 이해되시죠? 네,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이거든요. 사람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비슷하다고 여기고 세상의 수많은 교회에서 새누리교회를 선택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 얼마나 비슷한 사람들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다름과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이 그리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미문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여인의 뜰에는 머물 수 있지만 유대인의 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의 뜰에는 들어가도 제사장이 아니면 제사장의 뜰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구별과 다름 속에서 나름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 성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요, 그 모든 다름을 넘어서는 하나됨의 코이노니아, 하나됨의 그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이것은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다름 속에서의 조화예요. 사랑이에요. 코이노니아예요.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질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나 오늘 우울해서 꽃 샀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래? 무슨 꽃 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왜 우울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심지어는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성향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오늘 우울해서 꽃 샀어. 그러면 내가 아는 싼 집 있는데. 그 말은요, 우울한 것도 힘든데 내가 비싸게 꽃을 주고 샀다라는 정죄감까지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그래, 그래서 꽃 샀더니 좀 우울감은 가셨어? 야, 이렇게까지도 공감하면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더라. 참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답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랐고, 야, 이렇게 우리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한쪽 답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 답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른 답을 하는 사람은 일이 처리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서로 같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같다고 하고 결혼도 하지만 서로 간에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마치 똑같이 생긴 것 같고 깃털도 있고 같이 일하는 기능을 갖는 것 같이 생긴 날개조차 서로 결코 포개지지 않는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를 두었지만 사실 거리 두기는 그 이전부터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 나와는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는 취향이 다른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끼리끼리의 문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우리 인류가 이전부터 가져왔었던 거리두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선을 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6절에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은과 금도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구제하면서 그를 메고 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지 못했었던 그의 다리를 치유하셔서 그로 일어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도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는 들어갈 수 없었던 거리두기였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 조화롭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라이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면 저 사람은 어때요? 나는 알겠는데 저 사람은 어때요? 서로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이었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친구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어떤 이들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 무력 항쟁을 통하여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도 있고, 어떤 제자는 로마의 녹을 받으면서 로마의 한 관리로서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완전히 상극이죠. 어떻게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그들의 권위가, 그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권이 회복되는 그러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던 이 어려움을 가진 이조차 하나님은 하나된 공동체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조화,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은 그분의 권위요, 그분의 능력이요, 그리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재 진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오신 성령님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포, 예수님에 대한 선포, 주의 말씀의 능력의 선포, 이 선포를 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2박 3일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한창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강사 목사님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도 거듭 확인하였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 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새가 어떻게 나는가? 그래요. 좌우의 날개로 날겠지요. 하지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의 날개가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하나된 몸통이 되어 머리인 새의 머리에 지배를 받을 때, 새의 머리의 의지와 새의 머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할 때 비로소 새는 올바른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자들을 품어주고 더 많이 품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새누리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춤받아 그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서로 다른 이 날개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 교회는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여러분 이 설명 들으셨지요? 우리 표지에 있잖아요. 인생의 첩첩산중처럼 쌓여진 많은 굴곡 속에서, 그 속에서 나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도 하고 이런 제도도 만들고 저런 정치고 저런 종교들도 만들고 살아가지만
이런 것으로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뤄낼 수 없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과 달랐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되고 그에게 다가가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키게 되는 바로 이러한 관심과 다가감과 섬김과 배려를 통하여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지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 일들 속에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새가 어떻게 난다고요? 우측의 날개만 펄럭거린다고? 아니요. 좌측의 날개만 펄럭거린다고?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우리는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가까이 보니까 주름도 있고 냄새도 나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서 비상하는 새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우리 새누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들이 하나로 메어져서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서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새누리 성도님들이